9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한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묵시 또는 계시라고 불리는 그런 예언의 책들은 이제 지혜를 감추신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깨닫게 되는 책들이죠. 이 성경 인물들이 어떤 꿈이나 그리고 환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해석해 나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제 구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꼭 구하시길 바래요. 그 지혜란 이제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다니엘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 말이 결국 탁월한 영이 다니엘과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풀 수 있는 그 지혜는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서 그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날마다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오늘 다니엘의 그 마지막 12장은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너무 어려워할 것은 아니고 어렵다라면 그 부분은 억지로 풀 필요는 없어요. 그 억지로 풀다가 이제 망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상한 해석들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1절을 보면 미가엘 이제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미가엘이라는 그 사실 뜻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약간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시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담은 것이 미가엘인데요. 이 미가엘이 사실은 싸움의 대가죠. 그래서 계시록 우리 같은 12장에서도 그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싸우게 되는데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 이제 사탄, 악한 천사들과 싸우게 되죠. 근데 그 미가엘 천사 무리가 거기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 이유가 분명한데 그들이 잘 싸워서 이겼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힘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었다. 예수님이 그 사단 마귀를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승리 때문에 또한 1절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도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성도님들의 복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는 것이 지금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날마다 소망을 해야 해요. 이거 말고 더 좋은 복이 있으면 솔직히 나와보라고 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도 지금 불철주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복은 어떤 종교도 다 그 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면요, 그 누가 망할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일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멸망할, 곧 망할 그 회사에서 일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회사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마귀 주식회사다라고 한번 이름을 그냥 스스로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거기에 있게 되면 이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취직을 잘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회사도 취직을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회사는 기업은 바로 예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회사, 거기에 우리가 기업의 그 가문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건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성도님들을 잘 키우는 그 하나님의 기업, 가문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라고요.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실 이 말씀들이 처음에는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점차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어려운 말씀들도 쉽게 풀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풀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심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니엘도 바로 막 깨달은 게 아니고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물론 배우지만 우리도 막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다니엘도 깨닫지 못해서 물어봐요.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니까는 이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 말씀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간직하는데 갈지어다 이 말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3절에 가서는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날짜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는데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가면서 사실은 깨어 있는다라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깨어 있는다는 게
이제 막 24시간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깨어 있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잠도 자야 돼요. 그리고 일을 했으면 쉬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말은요, 원래 몰랐던 그 무지의 상태, 이 다니엘처럼 깨닫지 못한 그런 일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혜 없던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요새 이제 유튜브가 많이 이제 발달을 해서 유튜브에서 지혜도 많이 구합니다. 거기에도 물론 유용한 거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지식도 습득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많이 보시고요, 귀로도 많이 들으시고, 한 가지 또 조언 드리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소리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서 소리내서 읽은 것처럼 집에서도 한번 소리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으셔서 그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또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주셔서 이 험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정말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 없는 것은 우리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지혜의 영이 넘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총회일로 오늘까지 우리 문경에서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신데요,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우리 또한 우리 교회 중직자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 교회 학교 위에,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